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들이 있어요. 사람, 그리고 사건,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특별한 그런 사건이나 또한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다 내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살다 보면 참 기억하고 싶은 사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윗을 잘 아니까, 다윗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은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오자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인가 살펴보니까 다윗 자신이 죽거든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다윗이 피난할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떠날 때 저주했던 스무이를 반드시 제거해서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잠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는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시 말해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도움을 준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환대해 주어라, 후대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2장 7절인데요.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이를 보면 다윗이 그동안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죽음의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느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또한 그 사람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특별한 기억이든 특별하지 않는 기억이든 꼭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줘요.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는 바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행했던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를 뭐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고넬료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특별하게 기억하심으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그 가정,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거든요. 로마가 통치할 때 유대의 행정 수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고 그리고 약 1000명에 달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부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군대는 그 당시에는 일당 100이라고 할 정도로 용맹스럽고 충성된 군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점령지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파워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사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오늘 이 경건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당시 정령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막강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건은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경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에도 가르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어느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보여지는 것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경건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함으로써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 번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더 나아가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경건한 사람, 경건의 가정은 어떤 경건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사람을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 가운데 최고의 경건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은 뭐라는 이야기인가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그 종교를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대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위험할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도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믿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그것은 겁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그래.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경건은 시작되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그의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이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어쩌다 생각나면 가끔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식민지의 그 백성을 착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구제를 구제라고 말하지 경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의 구제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고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경건을 정의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을 쫓아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다니엘도 그랬고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도 역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이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넬료 역시 경건한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드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이 낮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는 자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경에 앞선 많은 사람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구제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 또한 고넬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사람과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히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사람들,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고넬료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렸어요. 마치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며 기도 중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런 천사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해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답하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는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 올라갔다, 위로 배달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도와 구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해요.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천사는 오늘 지금도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구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작은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뜻이겠죠. 남모르게 구제하고 힘든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로 산들을 돕는 것.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구제도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쉬는 일 또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고넬료는 신앙과 삶이 균형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과 삶. 이 삶이,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잘하는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삶으로 구제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진정 경건한 삶인 것이죠.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기억된 바가 되었고 또한 그 고넬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구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온전히 고넬료는 그 삶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켰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러므로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신앙과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균형적인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해요. 그것도 특별하게. 기억하시되 특별히 기억하시는 이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까? 고넬료처럼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동안 고넬료처럼 구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많이 행하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와 구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균형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 바라기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삶을 꿈꾸며 또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